지난 시간에 이제 성전과 안식이 어떻게 관련되느냐, 왜 다윗이 그 안식이 이루어졌을 때 성전을 짓고자 했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다루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전과 법궤 이런 이제 관점인데, 이제 그 성전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법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법궤 혹은 언약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전은 그 이제 3부 구조로 돼 있죠. 지성소,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주랑 앞에 이제 현관에 해당하는, 그 이제 솔로몬 성경 보면 보아서와 야긴이 서 있는 그런 이제 구조물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3부 구조, 주랑, 성소, 지성소,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거룩성에 있어서 이제 거룩성의 정도가 커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그게 이제 법궤가 놓여져 있고요. 사실은 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제가 아까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바로 이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거룩한 물건, 이 바로 이제 법궤인 것이죠. 이 법궤에 대한 설명이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데요. 그 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사실 조각목 이렇게 번역돼 있어서 그게 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이 조각목이라는 말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거 왜 조각목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돼야 맞는 말이죠. 그 이제 크기를 보면 길이가 약 125cm,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모두 75cm 정도, 그런 어떤 작은 나무 상자인데요. 물론 이제 이 상자는 순금으로 도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자 위에 덮개가 있었는데, 그 덮개를 이제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우리는 속죄소라 이렇게 부릅니다. 뭐 속죄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가서 보면 이 속죄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궤죠, 그죠? 이렇게 법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요 덮개, 요게 바로 이제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이걸 이름하여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들을 속죄하는 일을 했죠. 바로 거기에서 이곳이 이제 속죄소라, 그런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에 이제 그룹 천사가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룹 천사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마주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주보는 형식으로 됐고, 그래서 그 날개가 서로 맞닿는, 아마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 두 그룹 천사가 이제 법궤 위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에 그 방금 읽은 구절인데, 정거궤 위, 그러니까 법궤를 언약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거궤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정거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정거궤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게 법궤인데요.
법궤 위에 이제 이 두 그룹 천사가 있고, 그런데 이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명령을 내리는 곳,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 법궤가 어떤 물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왕이 앉는 보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왕의 옥좌, 그 성격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법궤요. 법궤 위에 만들어진 그룹 천사 사이다. 이런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통치의 명령을 내리는 곳, 따라서 그 장소는 계시의 장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하시는 곳, 자신이 자기 백성들을 위한 뜻을 이렇게 나타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계시의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6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궤는, 법궤를 말하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 그룹들 사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법궤 위에 만들어진 그룹 천사들 사이에 좌정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바로 그 궤 위에 속죄소로 마련된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왕좌이다, 하나님의 보좌이다, 이걸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속죄소 밑에 있는 이 궤는 뭐냐? 이 궤는 어떤 성격이냐? 역대상 28장 2절에 가서 보면요, 이 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하나님의 발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더 확실해지죠, 그죠? 이 궤가 어떤 성격을 갖느냐? 하나님이 사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여 계시는 곳이고, 밑에 이곳은 그 하나님의 발판이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성소가 중요한 거예요. 지성소가 바로 이 물건을 두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왕궁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져도 그 왕궁 속에 왕이 통치하는 통치의 보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만 왕궁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왕이 그 왕궁의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통치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왕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성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왕궁이라고 한다면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법궤가 없다는 말은 결국은 왕궁에 왕의 보좌가 없다, 왕의 왕자가 없다,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것이죠. 유명무실한 건물이다. 그래서 성전 내 지성소에 마련된 이 법궤가 나타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여 계시는 곳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곳, 그게 지성소의 법궤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장소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시점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그 성전을 짓고자 한 내용이 사무엘하 몇 장에 기록되어 있죠? 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장에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하 6장에 뭐가 나와요? 예? 그렇죠. 법궤를 메어 올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 이 법궤가 바알레 유다 땅에 있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는 일이 6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7장에 성전 짓는 일이 언급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법궤와 성전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점을 좀 확장시켜서, 그럼 법궤가 도대체 어떻게 운반됐느냐,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메어 올리는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6장 12절로 15절 시작.
아멘. 자, 이게 너무 이제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죠? 다윗이 정말 자기 몸이 드러나는 줄 알지도 모르는 채 막 춤을 추고 그때 장면이죠. 바로 벗개를 메어 올리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할 때마다 다윗이 제사를 드렸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첫 6걸음을 뗀 후에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쭉 예루살렘에 계속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석가는요, 매 6걸음 갈 때마다 이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설명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왜 이런 의식을 행했느냐. 벗개가 6걸음 움직이자 멈추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여러분들, 바로 이 벗개가 하나님의 왕좌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사건이고 종말론적인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왕이 자기 백성에게로 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보통 왕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왕입니다. 창조주가 되세요. 초월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로 임하는 사건을 지금 상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예를 다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6걸음을 가자 멈추고 그 왕 앞에 예를 표하는 거죠. 왕을 맞이하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이 왕이 뭡니까? 이 6날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 왕을 지금 맞이해 드린다 이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다윗이 왜 이렇게 춤을 추었는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통찰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냥 종교행위, 물론 종교행위죠. 그러나 종교행위가 암시하고 있는, 뜻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윗은 깊이 마음속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다윗은 그 일을 무미건조하게 어떤 행사 치르듯이 의식적으로 그 수준에서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정말 가슴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죠. 흥분으로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에 영광으로 충만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이렇게 몸이 드러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게 더 이상 인식에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다윗이 춤을 추었던 그 사건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럴 만하죠.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로 오는 거니까, 그런 인식 속에서 다윗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제 겉으로 보면 벗개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거. 얼마나 사실 초라하죠, 여러분들. 예? 아카시아 나무. 응?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 힘을 다해서 춤을 췄고 동시에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다. 예? 왕을 모시는 것입니다. 왕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다. 네, 여러분들, 저는 바로 이 사건 속에 성육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일의 그림자이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거의 유사한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행차를 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행렬이 보통 행렬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끌고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그 땅에 펼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임한다 아닙니까? 지금 그 나라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를 장악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자기를 공의와 진리로 다스릴 왕이 드디어 왔다. 다윗의 후손이 드디어 왔다. 그래서 그 왕을 맞이한다는 인식 속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이나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법궤의 형식을 갖추어서 아카시아로 만든 그 법궤의 형식을 갖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이나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내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다 같이 왕을 맞이하고 있어요. 왕을 맞이하고 있어요. 다윗이 옷을 벗어서 이렇게 옷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춤을 추는 내용이나 그다음에 백성들이 막 이렇게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벌어졌던 광경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윗이 법궤를 메올리는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구약의 맥락에서 지시하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다. 근데 우리가 그림자와 실체라는 말을 들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법궤가 임하는 사건은 성육신 사건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그 성육신과 하나님 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 다 같이 하나님 왕으로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죠?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임하는 사건인데,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올라가시자마자 어디로 가신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가시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직행하셨어요. 여러분들 복음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무리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나귀를 타고 가셨지 않습니까? 입성하자마자 직행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날에 성전에 또 올라가십니다. 그때는 왜 그랬느냐? 성전을 청결하기 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는 구약의 맥락에서 법궤가 올라와서 성전으로 직행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법궤가 운반되는 사건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임하는 사건과 평행 관계에 있다.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에 있다. 이것을 뚜렷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성육신 이전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니까 성육식 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다음에 14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여기 거하심에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성막을 치다 이런 말입니다. 장막을 치다 이 말인데 성막을 치다를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은 적어도 성막 건설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성전이 건축되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신학적 의미를 함축함으로써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임하는 사건의 의미가 뭐냐? 성전이 건축되는 의미를 갖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이 임하는 사건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 성육신과 법궤 사이에 놀라운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법궤가 왜 법궤냐? 사실 법궤 속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요약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바로 법궤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슨 통치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통치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의 왕들도 통치한다고 했을 때 법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통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인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에 임한다라는 사건은 사실은 말씀이 예루살렘에 임한다. 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건의 본질은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성육신의 사건의 본질도 그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바로 성육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건이나 다 같이 말씀이 가장 핵심이라는 차원에서 그 두 사건은 하나로 연결된 사건이다.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이 얼마나 놀랍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랍게 연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그걸 알고 기록했을까요? 다윗 시대에 이 기록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윗 시대 때 바알레 유다에 있던 법궤를 메어 올릴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 기록한 사람이 말이죠. 1000년 뒤에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말씀으로 임했더라. 근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더라. 여러분들 내다보고 꼭 기록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보고 이제 좀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야 돼요. 이거 보고 놀라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 미국의 존 파이프라는 훌륭한 목사님도 잘 아시죠?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을 그걸로 지적했어요. 놀라야 될 일을 바라보고 놀라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놀라야 되는데, 놀라운 일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놀라운 일을 보고서도 무덤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 이걸로 이런 차원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이건 단순히 지적으로 이런 지적인 정보를 얻는 차원이 아닌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늘의 놀라움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뭘 합니까? 우리는 경탄합니다. 그죠? 하늘의 그 장관, 이 우주의 신비, 그걸 보고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이 뭡니까? 경탄이죠. 놀라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바라보고 놀라야 되는 것이죠. 놀라야 돼요. 예. 아멘이죠, 그죠? 놀라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이제 이런 거 보고 잘 안 놀라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가. 예.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우리의 안목이 많이 흐려져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좌인 궤를 안치하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궤가 있어야 성전이 비로소 성전이니까. 그죠?
괴를 안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소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전과 안식은 같이 가는 거죠. 성전과 평화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왜 솔로몬입니까? 평화의 왕이죠.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역대기에 보면은 솔로몬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을 안식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의 사람. 그 아까 메누하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메누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안식의 장소 혹은 안식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역대기에 가서 보면 솔로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시 메누하. 이시 메누하. 이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메누하는 안식이에요. 안식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안식의 사람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순한 사람이라. 얼마나 성경을 잘못 번역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표현을 말이죠. 윤리 도덕적인 어떤 아니면 성품을 묘사하는 정도의 단어로 바꿔놓고 말한다. 사실 아까 이 메누하라는 단어는 뭡니까?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가르치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 칭호가 붙은 것입니다. 안식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안식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이제 구현되어지는 거죠. 구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느냐? 말씀에 의한 통치다. 아까 제가 충분히 강조해드렸기 때문에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통치를 받느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구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로 집약한다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지배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을 지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이은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관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현실적인 거예요. 사랑의 문제는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저녁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 삶 속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 장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리라. 그 맥락에서 보면요, 사실은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구하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과 같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성전의 완성이시니까.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분명히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기도는 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사실은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해라. 성전에. 근데 여러분들 열왕기상 8장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혹시 성전에 나올 형편이 안 돼서 성전에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경우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솔로몬이 그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 배경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새 성전으로 오신 분입니다. 새 성전으로 오신 분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구약에서는 물질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신약에서는 그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바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내가 저를 사랑할 것이요 내가 그에게 와서 저와 함께 그 철을 같이 할 것이다. 이 맥락 속에서 나오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무슨 기도가 올려드려지는 것이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실천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도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그 성전 건축 기사가 열왕기상 이제 5장, 6장, 7장, 8장, 9장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계속 강조되는 게 계명입니다. 계명. 저는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성전을 짓는데 왜 이렇게 자꾸 계명 이야기가 나오나? 율례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법도를 지켜라,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이해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해가 된 거예요. 자, 성전은 기도의 장소이고,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의 내용이 핵심이 뭐냐? 바로 그 계명이 되는 거예요. 계명. 성전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왕의 통치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왕의 통치 수단이 뭐냐? 그 두 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왕이 뭐로 통치하느냐?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수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맥락 속에서 그처럼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맨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랑이 나의 삶 속에 구체화되도록. 그게 기도죠, 사실. 그 기도. 그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계명들의 핵심은 사랑이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고 그 사랑의 삶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모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모든 과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순간 뭡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대단히 공적인 일이고 대단히 놀라운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어떤 사적이고도 자기 욕망 추구의 어떤 한 방편으로서, 그런 의미로서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그 기도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속에 구체화되도록 하기 위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임하도록 하나님이 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역입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반의 사역,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취하는 거라든지. 근데 예수님이 그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것이죠. 기도 속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한다고 할 때 여기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그냥 막연하지 않고 말씀에 의한 통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법궤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5시 18분인데요. 제가 6시 반까지 강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6시 반까지 쭉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